라헬. 야곱은 여행을 계속하여 목자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큰 우물이 있는 들판에 다다랐습니다. 이게 얼마만에 보는 사람들인가? 여러분은 어디서 오신 분들인가요? 우리는 하란에서 왔도. 혹시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말고요. 우리 이웃에 살고 있습니다. 마침 그분의 딸인 라헬이 저쪽에서 양을 몰고 오네요. 라반의 딸을 보자 야곱은 라헬에게 달려갑니다. 누구니? 라헬에게 말했어요. 나는 리브가의 아들 야곱이요. 당신과는 사촌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라반의 딸 라헬입니다. 그리고 우물 뚜껑을 열고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라헬은 달려가서 아버지 라반에게 알렸습니다. 뭐라고? 리브가의 아들이 왔다고? 자네가 정녕 내 누이 리브가의 아들인가? 네, 외삼촌 안녕하셨어요? 야곱입니다. 라반은 누이 아들의 방문에 기뻐하며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호호호, 오늘은 내 누이가 온 것이나 다름이 없구나. 마음껏 들고 마셔라. 야곱은 그동안의 일을 라반에게 말하고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유능한 목자임을 알고 같이 생활하기를 원했습니다. 야곱아, 우리 집에서 내 일을 돕는다면 보수를 주겠다. 어떠냐? 삼촌의 딸 라헬을 제게 주신다면 7년간 일에 드리겠습니다. 라반에게는 큰딸 레아도 있었는데 둘째 라헬이 더 아름다웠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첫눈에 사랑에 빠졌던 것입니다. 좋다. 7년 후에 라헬과 혼인을 시켜주겠다. 감사합니다, 삼촌. 야곱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야곱, 이제 3년 정도 남았어요. 힘내세요. 당신이 내 곁에 있으니 힘든지도 모른다오. 7년이 되자 이윽고 라반은 그들에게 성대한 결혼식을 치러 주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결혼 첫날 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 신부의 얼굴을 본 야곱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은 레아가 아니오? 용서하세요. 아버지가 시켜서요. 화가 난 야곱은 라반에게 달려가 따졌습니다. 어떻게 저를 속일 수가 있습니까? 미안하네. 그렇지만 이곳에선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네. 왜 진작 말씀하시지 않았요? 라헬을 꼭 원한다면 앞으로 일주일까지만 기다리게. 그런 후 라헬까지도 자네에게 보내겠네.
하지만 앞으로 7년은 더 일해야 하네. 야곱은 7일을 채우고 라헬과 함께 살았습니다. 라헬 고생 많았죠?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으며 7년을 더 일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레아에게는 아이를 허락하셨으나 라헬에게는 아무런 소식을 주지 않았어요. 레아는 첫 아들을 낳았으며 이름을 루벤이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괴로움을 덮게 되었습니다. 레아는 아들을 낳음으로써 야곱의 사랑을 받으리라 생각했어요. 레아는 계속하여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 넷째 유다를 낳았습니다. 마님 힘내세요. 그러나 아기를 낳지 못하는 라헬은 괴로워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내게 자식을 주지 않으실까? 견디다 못한 라헬은 야곱에게 부탁했어요. 여보, 내 종 빌하를 당신 방에 들여보낼 테니 자식이 생기면 내 아들로 삼게 해주세요. 응? 당신의 마음을 알겠노. 뜻대로 하시오. 결국 야곱이 라헬의 몸종 빌하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라헬은 이름을 단이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아들을 주셨구나. 라헬의 시녀 빌하는 둘째 아들 납달리를 낳아 라헬을 기쁘게 했어요. 이제 언니는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를 시기한 레아는 이대로 있다간 라헬의 아들이 더 많아지겠다. 야곱에게 자기의 여종 실바와 동침하라고 권했습니다. 실바도 두 아들 갓과 아셀을 낳았으니 레아는 기뻐했어요. 이제 내 아이가 훨씬 많으니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할 거야. 하지만 야곱은 여전히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나를 거두도 보지도 않는구나. 야속한 사람 같으니라고.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자식을 더 주셨습니다. 그 후 레아는 이사갈과 스불론을 더 얻었으니 자신이 6 종에게서 얻은 둘을 합쳐 8명의 아들을 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큰 선물을 주셨구나. 이제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라헬은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부디 제 몸에서도 아들 하나만은 낳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던 중 어느 날이었어요. 여보, 라헬, 무슨 일이요? 하나님께서 라헬의 기도를 듣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혹시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제야 제게 자식을 주셨어요. 라헬이 아이를 낳자 야곱은 요셉이라 이름을 지었어요. 이놈아, 너 때문에 내 엄마 죽을 뻔했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태어난 요셉을 특히 더 사랑했습니다. 호호, 우리 막내님이 나가신다. 세월이 흘러 야곱이 고향을 떠난 지도 14년이 되었어요. 야곱은 살아온 날을 회상하며 상념에 빠졌습니다. 집을 떠나올 때 어머니는 형이 화가 풀리면 사람을 보내 나를 데려가신다고 하셨거늘 왜 아무 소식이 없는 걸까? 오늘따라 고향이 그립구나. 어머니 아버지 또한 형님까지도 모두 보고 싶구나. 무얼 그리 굴똘히 생각하는가? 삼촌, 제가 고향을 떠나 삼촌을 위해 일한 지 벌써 14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젠 저도 고향의 가족들이 보고 싶습니다. 야곱을 내 곁에 더 두고 싶지만 저는 붙잡아 둘 명분이 없으니 내 덕분에 나는 많은 재물을 모았다. 그래서 내 재산을 충분히 내게 줄 테니 함께 살자꾸나. 저는 외삼촌한테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만 들어주신다면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돌봐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 어서 말하거라. 내가 들어주겠다. 나중에 양떼 중 얼룩 양과 검은 양만 제 품삯으로 받는 조건입니다. 얼룩 양과 검은 양은 많지 않아 라반은 거절할 까닭이 없었습니다. 좋다, 그렇게 하마. 그럼 그렇게 알고 당장 일을 하죠. 라반은 야곱에게 보수를 안 주려고 계략을 꾸몄으니 야곱을 잡아두기 위해선 얼룩 양과 검은 양을 다른 곳에 두어야 하겠지? 그럼 당장 옮기십니다. 양떼 중 얼룩 양과 검은 양을 모두 아들 못양으로 옮겨놓아 야곱에게는 흰 양만 돌보게 하였습니다. 정말 삼촌의 욕심은 너무 지나치구나. 하지만 호락호락 당할 애가 아니니 내게도 생각이란 게 있는 거라고. 야곱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에 푸른 가지 껍질을 벗겨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 옆에 세워놓았습니다. 그것은 양들이 껍질을 벗긴 얼룩덜룩한 가지를 보게 하기 위함인데 이러한 방법은 과학적으로도 동물들이 수태시 쳐다본 것이 태아에게 영향을 준다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양떼들이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궤도로 하니 과연 나중에 얼룩새끼들이 나왔습니다. 이 방법으로 양을 치니 몇 해 안 내어 야곱의 양은 라반의 것보다 많아졌습니다. 라헬, 어떻소? 세상에, 이번에 태어난 양이 대부분 얼룩이라니. 아니, 저렇게 많을 수가. 어찌된 일이냐?
아버지, 저건 야곱이 우리 양을 훔쳐간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지 않느냐. 양떼뿐만 아니라 종들도 야곱을 따릅니다. 이러다간 모두 야곱의 것이 될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이 자신보다 더 부자가 되는 것이 싫었어요. 고향 것 장기를 부리다니. 얘기 들었나? 라반님의 아들들이 우리 야곱 주인님께서 자신의 양을 다 빼돌렸다고 헛소문을 낸다는구먼. 야곱 주인님이 부자가 되었으니 앞으로 더 급성스럽게 나올 걸세. 게다가 라반은 야곱에게 차갑게 대했습니다. 삼촌, 제 인사를 왜 받지 않으십니까? 왜? 그러니 곰곰이 생각해보면 알 것이다. 이제 이곳의 생활은 끝이로구나. 모두 시계심에 눈이 멀어버렸어. 하나님, 저는 어쩌면 좋겠나이까 응답해 주소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야곱아, 지금 이곳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에 큰 용기를 얻는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들판으로 불렀습니다. 웬일이세요? 이 밤에. 오늘은 중요한 일을 상의하기 위해 그대들을 불렀소. 내 말 잘 들으시오. 나는 오랜 세월 당신들의 아버지를 받들어 왔소. 하지만 장인께서는 나를 저버렸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길, 이제 내가 이곳을 떠나 내 고향으로 갈 때이니라 라고 하셨다오. 여보, 우리도 당신 고향으로 가겠어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해준 것이 없어요. 우리에겐 당신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재물은 우리 모두 가족의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세요. 맞아요. 나와 언니는 언제든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하겠어요. 주수. 하지만 이 일은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할 거요. 때를 기다리십시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때를 기다리던 중 기회가 왔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양털을 깎기 위해 며칠 동안 집을 비우신대요. 오, 하나님께서 비로소 기회를 주셨소. 당장 떠납시다. 야곱은 자식과 아내, 많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라반은 두 딸과 야곱 일행이 떠난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괘씸한, 다들 어디 간 거야? 내 이것들을 끝까지 끝채가 유죄를 내주겠다. 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고요. 라반은 형제와 자식을 이끌고 7일간을 쫓아 마침내 야곱의 일행이 있는 길르앗 산까지 다다랐습니다. 저기 놈들의 천막이 보인다. 이제 야곱은 내 수중에 있노라. 오늘 내가 피를 보고 말리라. 라반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더 이상 야곱을 괴롭히지 말아라. 내가 그를 지키고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라반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어찌 전능하신 분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겠나이까. 라반은 다음날 야곱의 천막으로 형제들을 이끌고 갔어요. 야곱아,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간 우리와 오랫동안 같이 살았거늘 나 몰래 이렇게 도망친단 말이냐. 내게 말했으면 작별 인사를 하고 흔쾌히 보내주지 않았겠느냐. 삼촌이 저와 제 가족을 보내주지 않을까 두려워 이리 하였습니다. 너를 응징코자 했으나 하나님께서 너를 해치지 말라 하셨기에 참겠노라. 야곱과 라반은 화해하고 적대와 침략을 하지 않겠다는 맹세로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이것으로 내 하나님이 보시는 하늘 아래 맹세하였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멀리 있어도 모두 잘 되기를 빌겠다. 고맙습니다. 제사를 끝내고 함께 식사하고 밤늦도록 모닥불에 둘러앉아 석별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동이 트자 서로의 발길을 돌렸어요. 잘 가거라 야곱, 내 누이들을 잘 부탁하네. 삼촌과 형님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길 빌겠습니다. 라반과 헤어진 야곱은 고향으로 가는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고향이 가까이 다가오자 야곱은 고민이 생겼어요. 에서 형이 우리를 만나면 죽이려 들지도 모른다. 어찌 하면 좋단 말인가. 그때였어요. 웬 빛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오,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켜주는구나.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야곱은 그것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더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고향이 가까워져 올수록 공포가 한층 더해 갔어요. 그래서 야곱은 종을 불러 당부를 했습니다. 너는 나의 형 에서에게 가서 야곱이 라반에게서 나와 형님을 뵙고자 한다고 여쭈거라. 그리고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빌더란 말을 꼭 전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얼마 후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보고했어요. 주인님의 말씀을 전하냐?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님을 만나러 오신다 하였습니다. 야곱은 심히 두렵고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결국 형이 군사들을 몰고 나와 가족들을 죽이려는구나. 야곱은 각축 떼를 둘로 나눠 에서의 손에 죽어도 절반은 남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언덕에 올라가 홀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내 나라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 제가 떠날 때는 지팡이 하나만 있었지만 지금은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저의 형 에서의 손에서 저와 제 가족을 구해 주소서. 야곱은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고